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제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이제 10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지난번까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해 11절에 보면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세 번째가 서로 사랑.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조화님들이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이 의미를 좀 이제 잘 알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랑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넓게 보면 하나는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단지 인도는 되더라도 사람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전도하려면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사랑으로 찔러놓고 때로는 물질로 찔러놓고 기도로 찔러놓고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희생이 따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거 잘 안 돼. 그냥 우리가 뭐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갖고는 그전에 이제 우리가 이 가라가빠 때 뭐 해서 수천 장을 해봐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랑. 이제 두 번째로는 조원들이 성화 구원의 사랑입니다. 성화 구원의 사랑.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성화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뭐 구원을 3번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영혼이 살아난 것이거든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자라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인식할 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더만 변했네 했는데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안 믿는다.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정상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 우리 속사람이 태어났다 말. 그러면 그 속사람이 영혼이 자라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라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 구원이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분명히 복도 받아야 돼요. 꼭 뭐 절대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나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복이 있거든요. 상급 심판. 근데 이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걸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간구 기도만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대포로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나와 성정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와 똑같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는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는데, 그러면 엘리야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제가 그런 질문에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데, 너는 무대포로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엘리야는 내 말을 받고 간구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열왕기상 17장에 18장 보니까 17장이랑 보니까 엘리야가 무조건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한 거고, 무조건 비 오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큰 비가 내리는,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말씀을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도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영원한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제가 꼭 수정해요. 말씀대로 열심히 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있냐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레마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나가 떨어진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화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결국 이제 복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 구원의 사랑이에요. 영화 구원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영원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세 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화구원의 사랑은 결국 이 성화구원,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느냐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상급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좀 우리가 상고를 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등을 들었고, 근데 기름이 더 없었고,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꼭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보면 등 속에 기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장차 영화구원, 신랑이 오실 때 상급받을 그 신앙생활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성화구원을 못 이뤘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 또 보세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큰아들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죄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어보지 못했다 이 말, 친구들하고. 그만큼 누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화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적인 그런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성령론이 참 문제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좀 이렇게 뭐 하면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려요. 또 목사님들이. 이게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신앙이 나와요. 자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지만 그건 말라버리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건 얼마만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또한 내 사명도 감당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 비유인데, 그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이받고 또 염소는 수염이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 감독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사 때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돌변해 버리냐 이 말이에요. 감독자로. 하고 자꾸 목회자를 감시하고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서울의 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들이 오시면 꼭 가르치려고 한대요. 왜? 자기는 큰 교회에 다닌다 이거죠.
근데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기 믿음은 아니잖아요. 더 충성하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직분 준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안 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꾼이 되면 염소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조화는데 선한 일꾼이 되고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부터 보면 이제 양과 염소인데 양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그렇고 염소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이제 작은 자가 나오고 이제 그 28절부터 보세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비유거든. 이 비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은 자를 배웠잖아요. 작은 자. 첫 번째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제자, 11제자를 말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그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자. 뭐 사도들이 됐던 11제자가 됐던 집사가 됐던 전도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를 안 믿고 어려움을 겪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조원님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 비유 중에 차츰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그냥 가난한 자, 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작은 자를 돕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강조한 게 작은 자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것도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네 번째는 사실 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양으로서 상급을 받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작은 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조화임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로 여기서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보편적으로 주로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11제자와 전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상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자를 말해요.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예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조아름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나 열한 제자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셔서 감옥에서 오히려 풀려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면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온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온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보상이 꼭 이루어집니다. 너무 확실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세상에 중학교 때 그거 좀 은혜 받았다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소원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의 길을 안 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좀 보기 전에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작은 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면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뭘 하더라도 천국의 왕이거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천한 사람이 뭐 내가 못나면 낮아지고 그러냐. 물론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겸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큰 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이 크신 분이죠.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보세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는데 31절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먼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큰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큰 자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체.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세상 레벨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어떤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런 직분을 통해서 어떤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 작은 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육신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성화 그림, 예수님 그림 나오는데 그건 너무 잘 그려졌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볼품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신,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지전능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외적으로 봤을 때 하나 흠모할 만도 없고, 그것도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목수 또 아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또 뭐 별 볼 일 없는 뭐 어부들 뭐 이렇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예수님을 참남하다 해서 이렇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때 자기들로서는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고 하니 정치적으로 뭔가 이스라엘을 와서 구원시키고 막 그럴 자로만 알았는데, 뭐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니까 아, 역시 그렇지. 뭔 저런 사람이 예수여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몇만 명이 있었는데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흩어져 버리다가 부활할 때도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 근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2명만 120명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큰 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큰 자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아님들이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보다는 내 환경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작은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작은 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켜서 구원시켜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오 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작은 자고 잘못된 줄 알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오히려 옥에서 이렇게 끌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또 12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2장도 봅니다. 12장 1절에서 7절도 보시면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리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 가난한 자들, 어려움 있는 자들을 도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그러면서 이제 31절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돌보고 섬길 때 그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왔다.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아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알릴 때는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6절부터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가 목회자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하고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들, 직분자들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섬기고 그들이 사명 감당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이제 사명 감당,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하죠. 너희가 또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종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럴 때 양과 같은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도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위에 것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세울 때 어려움이 오거든요. 고난이 오거든요.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고 그래도 그 상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디모데 후서로 가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15절은. 근데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국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국률이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런 기도는 또 안 하더라고요. 조원님들이 국률의 은혜를 봐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덧셈,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근데 우리가 행할 때는 나눗셈, 뺄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인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국률이 나오잖아요. 국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곱셈 법칙으로 보면 3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세 가지.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면서 이제 가난 여인이 제가 이제 가난 여인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에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내가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귀신에 의해서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딸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래서 주님들 긍휼의 복을 받아야 돼요. 긍휼의 복. 근데 사도 바울이 보셔요. 이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1장 이제 우리가 16절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러니까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복음 전하고 어려울 때 자꾸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부지런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세요.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긍휼의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 어떨 때 긍휼한 마음이 와지는가. 그러니까 이 중복기도도요. 막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막 힘든 가운데서도 막 해보려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거든요. 자비.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면서 기도할 때 그럼 100%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말해요. 에베소서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도 찾아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냐? 그날이에요. 그날. 이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좀 이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좋아하는데 완벽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여길 때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가 최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네시보로를 천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 그때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다면 별로 거예요. 막 세상적인 건 뭐 어떤 건 막 그런 것 때는 아멘 해도 주님 재림하실 때 이 긍휼의 은혜를 주시라고 한 것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에서 그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국률의 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 믿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자꾸 돌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냐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실제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숫자도 적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어디 초상 나면 어디 좀 그러면 같이 자꾸 가는 것이 그럴 때나 하지 언제 하겠어요.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도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좀 연세 드시고 이러면 이제 부모가 없으면 누가 초상 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관원 상례 내규를 만들어 놨어요. 무조건 다 내야 돼. 교회별로. 안 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큰 교회예요. 다 안 갑니다. 구역 식구들도 다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데는 그래요. 안 가면 부조금이라도 내면 되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막 카톡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부조금은 보낼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바빠서 못 가고 뭐 어디 가서 못 하면. 근데 안 해. 그러니까 다 핑계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봐. 몇백만 원이라도 내놓지 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이제 10절 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조범디 임계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됐든 어떤 선행이 됐든 구제가 됐든 그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낙심하면 안 돼. 뭐 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면 안 돼. 임계치 양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고 교회 세우고 또 예수 믿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물론 불신자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서 그 목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단지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양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작은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다. 예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이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작은 자인 것 같지만 그들이 사실 큰 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자 아까 우리 예수님이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큰 자가 된다고 해서 잘 섬길 것 같죠? 아닙니다. 돈 많은 예수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보면 기대 걸었던 사람들한테 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면 대개 보면 기대 걸지 않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자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작은 자. 근데 그들이 작은 자라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작은 자가 아니다.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높아지려거든 큰 자가 되려거든 작은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억울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한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